오늘도 율법주의의 친구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고요. 9절을 같이 읽죠. 제가 쭉 읽고 9절을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합시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주의 친구 시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질투.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동기가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열폭을 했던 것으로 시작된 설교. 그리고 질투에 대한 감정도 살폈고요. 서열. 내가 누구보다 낫다. 제가 나보다 낫다. 이런 서열을 세우는 모든 우리의 의식. 그리고 지난번에는 외식과 잠수, 관계를 다 끊고 이렇게 숨어버리는 우리의 형태,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우리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계속 살폈습니다. 이 시간은요, 율법주의가 삶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정말 율법주의라면 그 원인을 우리는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기침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기침을 막 심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기침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같은 기침을 해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감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폐질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 서열을 나누는 거, 외식, 잠수 이런 것을 살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도 명확합니다. 율법주의가 원인이라면 그 처방도 진짜 명확해요. 뭐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처방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시간에요. 먼저 율법주의를 정의해 볼까요? 싱클레어 퍼거슨, 우리 계속 올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 책에서 이렇게 율법주의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관점. 우리의 선함, 우리가 한 무엇,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요. 금요기도회를 참여하는 것이 오늘 많이 왔네요. 감사하게. 어떤 자신의 선함이 매개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주셔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일종의 거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막 기쁨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하신 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뭐 칭찬, 복, 내가 원하는 소유, 뭐 관계, 결혼, 직장, 뭐 여러 가지들이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원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지? 내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래도 신앙은 갖고 있고, 주일은 잘 지키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고 하는데, 말씀도 잘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만 했나요? 여러분, 너는 그런 생각하고 사니?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네요. 예, 다음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쉬시는 날. 예. 다음 시간에는 원망과 시비라는 주제로 이제 다룰 건데, 원망도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난 하나님께 무엇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가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관계뿐만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뭐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게 남편이지 남편이야 원수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예. 라는 말 한번 잘 살펴봅시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인식은 하고 있진 않지만 거래라는 것이 부부관계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가정도 돌보고 아이도 키우고요,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자신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까지 폭발하는 거죠. 싸움도 율법주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텀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살피려는 주제는 자아성취 그리고 절망인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인생에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절대 악이 아니에요.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없어요. 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설교 듣고 난 꿈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안 내셔도 돼요. 바울도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위해 애쓰는 농부로 비유하고요. 농부는 열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경주자도 마지막 데드라인 아니죠. 무슨 결승점. 결승점이라는 목표를 데드라인 아니에요. 가지고 경주를 합니다. 자,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이에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꿈,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여러분 왜 꿈을 꾸시나요? 난 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 이제 꿈꿀 나이가 아닌데 이건 대학생들이나 들어야 되나? 아니면 수능 보는 친구들? 굳이 꿈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상적인 삶, 괜찮은 삶은 이렇다. 아니면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신앙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과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우린 바랄까요? 저는 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되고 싶거든요. 좋은 목회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는 동기가 나쁠 수 있어요. 율법주의를 이제 제 마음대로 정의하면, 아까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우리 훌륭한 신학자께서 정해 주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정의하자면,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그게 신앙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또는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모든 시도, 사고입니다. 내가 한 무엇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무엇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뭔가를 성취하려는 의도 깊은 곳에는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인간,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려고 해요. 질문하면서 시작할까요?
인간은 존엄한가요? 주영아?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각자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인간이 더 가치롭나요? 여러분은 존엄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하나님이 존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도 들었죠. 즉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엄함을 발견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한 시도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만족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범죄한 인류가 불행한 이유예요. 자아성취, 꿈을 갖는다, 그리고 이룬다는 열망은 가치를 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자아성취는 단순히 꿈을 이룬다, 어떤 직업인이 된다, 어떤 그런 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좋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상이 있고요. 그 인간상에 도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존경받는 목사만 자아성취는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 겸손하고 온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베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뭐랄까요?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행복한 가정과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 사춘기 아들이 무슨 괴물 같은 짓을 해도 어떤 멘탈에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부모,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은 착한 성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처해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도 아닌 평민,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하소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돈에 좀 초월한 것 같은 사람, 이런 이상형들이 있어요. 좋은 신앙인, 좋은 사람.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언에서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바람을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마옵소서 라는 바람을 다른 욕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 좀 탐욕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진짜 부자 되고 싶지만 좀 사람들이 보기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부자가 성경에 또 약간 부정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지만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상적인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가난해요. 근데 나는 돈에 초월했어. 나는 돈 초월했어. 라고 하면 왠지 구차해 보이잖아요. 그냥 합리화하는 것 같고. 이왕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나 좀 있어요. 나 진짜 돈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소유에 대한 바램도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중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나예요. 가치 있고 괜찮은 나예요. 쇼핑도 생각해 볼까요? 왜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본 가방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까요? 가방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떠오르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하는데 저는 일부러 비싼 곳은 안 가거든요. 사고 싶을까 봐.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제 생일날 상아가 일부러 저를 이렇게 아울렛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 다 골라라, 이럴 때가 있어요.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내가. 그러면 굉장히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비싸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 저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집에 와서 고민하고 다음날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산 경험이 많으십니까? 결국은 산 경험이 더 많으십니까? 많이들 사시죠? 소비에도 자아 성취가 있습니다. 저 가방을 메고 당당히 다니는 멋있는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소비로도 더 나은 자신을 꿈꿉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소비로도 더 나은 자신을 꿈꿉니다. 인간은 아이패드로도 더 나은 자신을 꿈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이 되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직업, 출신 학교, 개인 커리어, 가정, 친구, 연인 등 관계, 신앙, 소유, 쇼핑 하다못해 취미 활동에서도 인간은 난 가치 있어! 난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것과 자신이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우월감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동시에 그것과 자신이 참 멀다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집니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번 아주 열심히 사셨죠, 다들? 대부분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사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진짜 사랑하며 돌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는 동력은 뭔가요? 제 사역의 동력은 뭘까요?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만 답하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나요? 더 나은 신자가 왜 되고 싶은가요? 왜 더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가치롭고 싶지 않으세요? 존엄한 사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룬 무엇이, 그리고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내가 어제 산 무엇이,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가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거의 이 설교할 때는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싶은데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장난으로 한 거예요. 이런 장난 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도사님 안 계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사님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달콤하죠. 그렇죠? 마음이 그동안 쌓였던 갈등들이 다 이렇게 내려앉고 저에게도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목회와 설교, 목양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에서도요. 성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요.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내가 한 어떤 성취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목사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음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내 이상적인 인간상과 내가 진짜 비슷해졌구나. 역시 나 잘하고 있구나. 괜찮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만족할 겁니다. 한 친구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경건한 신자였어요. 되게 열심히 아주 좋은 신자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왜 경건한 신자의 부부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아무리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해도 나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농구예요, 농구.
이 친구가 진짜 농구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기대였어요. 부모님에 의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걸 어려서 들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농구 선수를 하는데 프로 선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 생명이 완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운동을 못 해요. 몇 년 동안 엄청 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일을 아니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도 아무나 이렇게 뽑아주지 않거든요. 다시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벽이 높은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이 친구가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비영리 단체?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한 번 사는 인생 평범하지는 않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냐면, 왜 평범하면 안 되니? 왜 평범하면 안 되니? 왜 너는 가치 있고 싶니? 너에게 가치롭다는 것은 뭐니? 무엇이 너를 가치롭게 하니? 극단적인 삶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실패한 이 친구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이 질문입니다. 평범하면 안 되나요? 왜 가치 있고 싶어 하시죠? 가치롭다는 건 뭐죠? 여러분의 가치는 뭐죠? 무엇이 여러분을 가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삶이 고달픈 이유는 매일 재판석에 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죠. 그래서 제가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표현으로, 다른 것으로,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사람은요, 매일 성적표를 받습니다. 매일 밤이요. 아까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목사님이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라는 칭찬을 들으면 그날은 A+를 받은 거죠. 난 역시 그래. 그런데 누군가 굉장히 목회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지만 아주 여럿이 있겠죠. 뭐 변화도 안 되고 뭐 계속 말을 해도 뭐 속에 경일기 같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그날 성적표는 D. 설교를 죽순 날은 F. 잠이 안 옵니다. 아내랑 싸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누가 졸았어요. 졸지 않으시죠? 그럼 F. 그래,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됐어.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성적표를 받고요. 그 성적표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주 가끔은 그 성적표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많은 경우 처참한 성적표 때문에 절망하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가장 가라앉고 절망을 하시나요? 언제 슬퍼지시나요? 언제 가장 우울해지시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을 살폈을 때, 제 마음을 정직하게 살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을 때 절망에 빠질 때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든 알게 될 때,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가장 존엄하신 분을 떠나 진정한 존엄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이제 여자가 남편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나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실망이야 라는 말을 나한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나요? 실망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왜 절망에 빠지거나 분노를 할까요? 너는 참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되는 목회자인 것 같아 라고 말을 들으면 왜 저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분노를 하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 잘못을 고치고 노력할게.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할게 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을 노력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에 네 글자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릴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상적이고 그리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 모습과 같아지려고 여러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신앙도 이것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매일 확인하고 싶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무튼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너무 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실망이야 라는 말도 그렇겠죠. 그때 절망에 빠지는 거죠. 본문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본문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라면 절망에 빠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전도자였지만 그리고 초대교회가 단단해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였고요. 그런 사도였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요. 아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집에 갇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바울의 사역의 실패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서 지난 오후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비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열심히 한 뭔가로 삼았다면 그리고 그의 사역의 열매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토대로 삼았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매일 F라는 성적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바울도 자신의 삶을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 감옥은 그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여나 자신의 고난으로 절망하고 슬퍼할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더 가치 있는 인간이고 싶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동기로 그래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 해서 막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살펴보죠. 1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말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수고로운 말이 아닙니다. 수고로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는 억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 교인들도 안전하게 해줄 겁니다. 그들을 지켜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2절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에 상해하는 일, 여기서는 아마도 할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좋아. 예수님 맞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지. 예수님 믿는 좋은데 구약의 율법을 다 행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3절에 의하면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1차적으로 내가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무엇, 나의 신분,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 준다라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바울은 이들을 복음을 가장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굉장히 비하한 용어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도 자신이 한 무엇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정확하게는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과 반대에 비교되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뭔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자신이 한 뭔가를 신뢰하는 자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니네들이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한 무엇, 나의 신분으로 되는 것이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 가장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도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A+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한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한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 행동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부모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이라는 이유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겠죠. 자신이 한 무엇, 자신의 성과, 열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가장 고상한 것, 그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삶, 자신이 이룬 성과, 할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런 것들이 진짜 유익하다고 그 전에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행한 모든 것이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감옥은 그에게 절망감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감옥에 있죠? 이런 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이런 신분, 성취, 자신의 열매보다 더 보배롭고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고 해로 여기는 이유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며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치 없게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9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주제로 따지면 내가 가치로운 존재, 존엄한 존재,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한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성취,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어떤 인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즉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했던 거, 자신의 가치를 인정했던 어떤 행동들을 배설물처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기 백성의 가치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어떤 성취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 밤마다 받는 F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 온전히 행하신 의,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흠없는 완벽한 성적표가 바로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받는 성적표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한 무엇, 우리의 성취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A+를 받아도, 누구의 칭찬을 받아도 한편으로는 염려에 쌓일 겁니다. 내일은 이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성적표를 못 받으면 어쩌지? 내일의 설교는 성공할까? 내일은 오늘처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매일 성적표는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성적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적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망한다 하더라도 이 성적표는 F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랑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성적표는, 의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 때문에 혹여 절망할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만약 바울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수고로웠을 겁니다. 억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은 바울에게 잠깐의 슬픔을 줄지언정 절망으로 바울을 이끌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이 그의 가치,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빌립보 교인들을 율법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내가 한 무엇, 내가 한 할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누리는 복음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를 성취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증명하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의 지옥에서 살아갈 거예요. 매일 성적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결정했다는 복음을 매일같이 믿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뭔가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크게 절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룬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실망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빠지지 않을 겁니다. 분노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노하면 큰일 나겠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노력하고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세요. 왜죠? 제가 더 너그럽고 온유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실망이야라는 저 말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사랑을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매 순간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구주로 받아들이며 바라보며 살아가신다면요, 실망이야라는 말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 절망, 우울에서도요, 그래도 뭔가를 성취했을 때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겁니다. 항상 우리의 가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심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우리에게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을 노력해야 할 거고요, 더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해, 더 믿음의 진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내가 더 뭔가의 목표를 바라보고 더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통해 이뤄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뤄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의 한 가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오늘 말씀 살펴본 그 뒤에 12절,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늘 본문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멈춰있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도요. 계속 뭔가를 사랑을 하고요, 계속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 지금 가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성도로서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혹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혹여 죄에 빠지더라도 그때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성취 안에서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로 섬겼어요. 자신도 어려웠는데 바울을 물질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게 감사해하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19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무슨 마음에서요?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갈망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믿음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웃을 물질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갑을 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도 기도, 구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갈등을 푸는 것, 이 안에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를 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자로 살고 여러 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계속 믿으며 여러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표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세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더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자만 가지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사시나요? 왜 더 사랑하려고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막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미안하다 그러고 갈등을 더 사랑으로 섬기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묻겠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괜찮은 인간이 되어야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러한 삶이 주 안에서 기쁘기 때문이야. 힘들지. 하지만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나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그 삶을 기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 라고 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목표가 뭐야?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